오늘은 헌신과 배신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세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었던 날이고요. 또 예수님을 온전하게 배반이 시작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에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에서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청해서 그 일을 돕겠노라고 나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일을 자청하기 전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한센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모든 피부병을 통틀어서 나병이다 라고 통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6월절 절기 중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셔서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6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나병 환자와 부딪히거나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그 순례를 망치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넣을 때도 수요 예배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 빌라도의 뜰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절기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예수님을 밀어넣는 장면을 아마 수요 예배 들으셨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정해질까봐 그랬던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이 저녁 식사 초대에 기꺼이 참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꺼려하던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사건, 마리아의 헌신적인 향유 도유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영세 소장농의 10달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의 돈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여인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의 여인의 역할도 남자들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돕는 그런 수행의 역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회당에서의 토론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 갑자기 이 여인이 와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또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인이 머리카락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요, 다양한 소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가 어떤 사이길래 저렇게까지 하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많은 흉흉한 소문을 낼 수 있는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그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허비할 수 있느냐, 그 여인을 오히려 꾸중했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 그게 가룟 유다의
진심일까?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이 여인에게 화를 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마음 한켠에는 그가 돈을 맡았던 재정부장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쓸 수 있게 저 향유를 팔아서 우리에게 그 돈을 주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결혼식에 가져가야 할 지참금,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써야 할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여인의 헌신은 고난주간 수요일이면 매년 모든 교회에서 언급되고 있고 가장 헌신적인 사랑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돌아선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이날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인생은 모순투성이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그 마음에 그 사랑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을 찾다가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베다니 지역은 동쪽 저지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평생에 모을까 말까 할 그 모든 전 재산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낌없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지나며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러분 자신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림보다 예수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은 재물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해지셔서 우리를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를 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매년 어느 곳에든 매년 어떤 곳에서든 칭찬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